자, 오늘은 예수님 부활의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조건을 쌓아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나 자체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품에 안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자격이 되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딱 두 자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에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불신자들의 기도는 질적으로 달라요.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 다릅니까? 기도의 대상이 다르자는 거죠. 죽은 것에게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에 편만하신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특권이자 복락이고 은혜 그 자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이 희미해집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받은 은혜 가지고서 더 달라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필요성, 효용성 이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실을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복음서에만 여러분 3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3번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더 많이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먼저는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잡히시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셨을 거예요. 또 예수님을 주도적으로 추종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오래된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귀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억눌림을 받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사람들, 삭개오처럼 극적으로 새 삶을 얻은 사람들, 말씀에 큰 감화를 받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 중에는 사실 여인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곳에 여인들이 그들 틈바구니 속에 이렇게 섞여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인들은 조금 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도 하셨겠지만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들은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게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누군가가 예수님이 하셨다는 그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직접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못 박히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죽고 난 이후에 어디에 장사가 되었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 바로 평상시에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던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지만 나이 많은 그 여성들, 그렇잖아요. 누구의 어머니 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쫓아다녔던 거예요.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들 같은 목사 위해서 여러분들 매일 밤마다 위해서 기도하신다며요. 그렇죠.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드러내놓고 따르지 못하는 여자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왜 그 여인들이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 장사에 동참하다가 종교 경찰에게 발각이라도 되면 그녀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라도 당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진 고욕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함께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사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많은 제자들에게 전해 들었기 때문에 전해 들은 그 말씀이라도 확신을 갖고 따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부활의 아침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장사 지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아침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걸출한 신앙 고백을 했었던 사람들이 부활의 아침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인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맞이한 자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따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근사하게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큰 헌신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사람에게 작은 변화라도, 사소한 변화라도 은혜로 느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금요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서로 나의 방식, 나의 기대대로가 아니어도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문제는 기도를 하는 자에게,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작은 변화, 사소한 변화에도 여러분 그것을 은혜로 느껴지는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갔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들 다 있을 터인데 간절히 기도하시고 절박하게 구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의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